신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5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2025년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올해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위대한 선언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올해 나의 건강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는 분들은 올해에는 그 오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숙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나의 일터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나의 부족한 성품도 새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올해만큼은 나의 믿음도 좀 깊어지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신년주일에 두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새해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비결 두 가지를 붙들고서 올해 2025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의 상반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죠. 올 한 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으니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옛자를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우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사모가 그러는데 사람도 변한디야. 사람도 변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두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변하기 어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굳게 붙들면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이죠. 이 책에서 월터 마샬이라는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이 짓는 죄의 문제가 항상 자신을 괴롭혔고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한 신학자를 찾아가서 그 내면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짓고 있는 여러 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죄 한 가지를 빼놓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당신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진짜 믿고 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가 나의 죄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이 은혜를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나의 욕심과 정욕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날 모습, 나의 옛 자아는 모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라지고 새로운 나로 태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새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안에 나타난 이 은혜를 의지할 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김기석 목사님의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 보면 요한 23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가톨릭에서 가장 개혁을 이룬 교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 23세가 이태리의 베니스 교구의 대주교였을 때 자기 교구의 한 사제가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제는 성직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자주 출입하였습니다. 당시 대주교였던 요한 23세는 이 사제를 치리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사제가 자주 간다는 장소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제는 대주교를 그 자기가 은밀하게 드나드는 그곳에서 마주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주교는 이 사람을 안아주고서 주교관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제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 심지어는 대주교인 나의 죄까지도 사해 주도록 당신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대는 죄를 피하고 그리스도께 감사의 열정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주교가 이 사제에게 권면한 것은 이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사제가 되어서 대주교의 죄까지도 사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런 어둠의 장소에 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놀라운 통찰력을 전해주지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와 시험의 문제를 넘어서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면서 어둠과 옛삶에 머무르려는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어둠을 맞이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으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의 표어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로 다음 절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늘의 설교의 주제로 바꾸면 이런 뜻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새롭게 하는 자로 서야 한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용서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서 서로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묶여진 것이 없도록 화목한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삶에서 내가 새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움을 용서로 풀어내고 모든 묶임을 사랑으로 끊어내는 새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의 묶임을 풀어내는 새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나의 삶 또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읽고 있는 책은 한국에서 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쓴 내면 소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소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근육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알려줍니다. 아주 엄청난 메시지들이 사실 담겨 있는 책이죠. 마치 운동으로 이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육을 훈련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성취력도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좀 과장된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뇌를 연구한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오랫동안 따라가면서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있게 읽은 대목이 있습니다. 뇌과학자가 뇌를 연구하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연민을 느끼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중하면 스트레스가 점점 내려가고 행복감과 평안함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긴장과 다툼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깊어지지만 반대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면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 뇌가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남을 존중하는 훈련이 뇌를 안정화시키고 마음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이분은 강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치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용서하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삶 속에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묶여져 있는 관계를 풀어내는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새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삶에서 내가 새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다툼을 용서로 풀어 보십시오. 불평을 존중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새롭게 하는 자로 서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올해 이 말씀을 붙들고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은혜가 나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를 올 한 해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새롭게 하는 자로 서십시오. 내 삶에서 용서와 사랑과 존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 2025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새해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새해를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년 첫 주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가 나타난 것을 굳게 붙들고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우리의 낡은 것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자로 서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에서 모든 다툼을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모든 불평을 존중으로 바꾸어가며 내가 모든 관계에서 새롭게 하는 자로 실천할 때에 나의 삶 또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